반갑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우리 레위기 거룩의 길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막,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 모든 레위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요. 이 거룩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만물과 구별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속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가 시작되는 그 배경은 바로 성막이라고 했지요.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먼저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게 하시고, 또 이 주변에 각 지파별로 또 그 안에는 또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이제 둘러서 이렇게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어떤 현현이라고 할 수 있죠. 현현의 그러한 그 현상인 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또한 불 기둥과 이제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만물과 구별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께로 누구도 갈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을 향하여 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사람 쪽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그쪽으로 인간이 먼저 들어가면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또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는 시내산에 이렇게 현현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에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거룩한 그러한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막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성막을 주제로 수련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여기 또 성소가 있죠. 3가지 기구가 있는 이렇게 가장 거룩한 곳, 그다음에 성소, 여기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뜰에서 이렇게 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고, 백성들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그냥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게 뭐가 있죠? 제사, 번제단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만나 주셔야만 백성들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거룩의 길을 알려주는 이 레위기를 보면 가장 먼저 이런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 제사 제도를 총괄하는, 또 주재하는, 또 중보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거룩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구성은 제사제도가 있고 또 정결법이 있죠.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만 거룩으로 나갈 수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준에서 벗어난 약간 부정한 그러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을 거쳐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으로 나가려면 정결해야 합니다. 그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 정상적인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가르쳤던 그러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가장 먼저 배웠던 성경책. 그러니까 보통 5살 정도부터 이제 말을 배우는 그러한 시기부터 첫 번째로 가르쳤던 성경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도 그랬을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배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뒤에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모든 그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제사제도나 절기나 정결법이나 이런 제의법이나 또 윤리적인 어떤 사회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모든 제의 제도나 이런 것은 다 이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레위기를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복음에 따르는 삶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이 절기 속에, 이 제도 속에 감춰진 의미와 교훈과 또 그 은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큰 복음의 은혜와 또 삶의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신년에 성경 읽기를 만약에 시작했으면 레위기에서 이제 마치 그 큰 벽을 만나죠. 우리가 한꺼번에 읽어보려다가도 정말 이게 딱 막힙니다. 이게 그냥 거의 법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드러난 그 복음의 의미와 이 모든 삶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더 한 부분 한 부분 이제 돌아보면서 둘러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의 길로 계속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또 보았듯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구약의 5대 제사,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다 이제 제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번제, 이것이 소제,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제사 제도를 표현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중들 또는 뭐 족장들 이제 회중 전체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소를 이제 제물로 바쳤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자가 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냥 제사장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상태를 점검하고 이제 허락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또 안수를 하죠. 예, 제사자가 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손으로 안수를 하여서 이게 이제 제사자와 제물의 동일시, 예, 제사자를 대신해서 이제 제물이 이제 뭐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신해서 죽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번제나 화목제의 경우에도 이제 짐승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수 또 이제 또 죽이면은 피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뿌리고 피로써 이제 속죄함을 받기 때문에 뿌리고, 그렇지만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제사자가 하고, 이것을 이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자도 이 예배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동참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소제 같은 경우에는 곡물 제사 라고 볼 수 있죠. 곡물도 이렇게 이제 정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속건제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가난한 너무나도 가난한 그러한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거의 뭐 11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에 해당하는 그 곡물로 이렇게 드림으로 반드시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순종과 감사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이제 더욱더 깊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의무적인 그러한 제사라기보다는 자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원하는 제사였죠. 물론 이제 의무로도 이렇게 번제로 꼭 이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번제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지만, 제사자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헌신과 또 감사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필수적인 제사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하고 부지 중에 이제 실수하고 또 계명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제사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각 신분에 따라 이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또 5분의 1 배상하면서 또 이제 이 순양으로 드리는 그러한 속건제였습니다.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같이 이렇게 묶여져 나오고요. 그래서 죄는 오염시킨다. 그러니까 특히 제사장의 죄는 이 성소도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여기 다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뭐 더 큰 또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고요. 족장 또 평민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낮은 제물을 드림으로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낮지요.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곡물, 이걸 누구든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속죄함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고 이렇게 살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사 제도가 레위기에 나온 다음에 정결법이 쭉 나와요. 이게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정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속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것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속된 것 안에는 이제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어요. 이렇게 부정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그 죄로 인한 그런 오염된 상태를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 제도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 23장 같은 경우에는 절기가 쫙 압축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 이스라엘의 절기, 안식일이 이제 기본이겠죠. 초하루, 매월 첫째 날, 또 무교절, 6월절에 이어지는 그 6월절, 또 777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팔절, 또 신년,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 이제 신년이기 때문에 이제 새해 첫날 이렇게 하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딱 한 번 들어가는 날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제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해서 모든 추수가 끝나고 다 이렇게 저장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광야에서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초막을 이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 기억할 때 이 절기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도 다 이렇게 속죄제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제사 제도가 다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절기와 제사 속에 깃든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정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특히 죄에 대한 처리가 필수적인데 이것은 반드시 죄로 인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대신해서 안수하잖아요. 이게 동일시하는 것이거든요. 또 죄가 전가된다라고도 합니다. 전가되었을 때 이 짐승을 죽임으로 이제 속죄함을 받는 대속의 원리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어떤 형식을 지키면서 또 이스라엘은 사회법적으로 또 레위기의 또 후반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멀어져야 하는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사회법도 아주 이제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은 거룩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레위기의 주제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당연히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레위기 22장 31절로 33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고 또 절기 속에서 또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더불어서 이제 계명을 지키도록 특별히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과도 같은 그러한 그 기반은 십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지키면서 이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 또한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이후로 이런 또 계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로서 이 구약이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이 모든 그 가리키는 그러한 그 실체.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은 이제 약속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제사 제도나 이런 것은 다
예표이고 실체를 가리키는 예표이고 또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예표 또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체는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것을 당연히 또 알고 있고 또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영원히 그 제사장직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그 구약이 제사제도 안에 있었던 그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그 원리에 따라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보혈의 그 피로써 우리를 속죄하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속죄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매번 짐승을 죽여야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대속의 성취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죄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도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고 그래서 죄는 반드시 피 흘리는 그러한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이걸 정해진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죽음이 이제 필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옥문 앞에서라는 그 작품에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우리 모두는 그리고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다 갚아주시고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이 신약의 복음이고 또 구약에서부터 이 제사제도 안에 있는 그러한 구속의 원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나에게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그 레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제사제도나 절기나 또 우리 삶이나 이런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서 더욱더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죽은 심령을 다시 중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의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레위기에서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나니아 연대기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보통 1편은 거의 다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피터가 있고 여기 이제 에드먼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드먼드가 이 나니아 연대기 1편에 보면은
그 마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녀 표현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배신자가 됩니다. 배신자가 되는데 이 배신자는 이 나니아 이 그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 마녀에게 속하게 되고 또 마녀가 그 생사를 딱 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가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이제 딱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제 이것을 해방을 받았냐면은 이 누구죠? 야슬란이죠. 야슬란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야슬란이 이 에데몬들을 대신하여 잡히고 치욕을 이제 받고 아주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에데몬드는 마녀에게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야슬란이 부활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또 하나의 그 놀라운 원리가 있었어요. 나니아에는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이것을 이제 기독교 배경에서 또 가치를 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 대속의 원리가 우리가 이 나니아를 보면서 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1958년인가요? 59년 작품인 유다 배너라는 작품인데요. 배너 우리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배너는 정말 명작입니다. 뭐 스토리는 생략하고 배너 보면은 이제 뭐 유튜브나 또 이렇게 다 시리즈가 이렇게 워낙 3시간 분량으로 1부, 2부, 3부 해갖고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사진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가장 유명한 장면이 전차 경주예요. 유다 배너와 거기 이제 나쁜 놈 한 명 있습니다. 전차 경주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어머니와 이 여동생이 정상이죠. 근데 원래는 이 두 사람이 그 지하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 문득병이 걸렸어요. 이렇게 나병이 걸려서 나병 격리 수용되고 이렇게 이제 절망 가운데 이렇게 이제 유다 베너가 절망한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갔고 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 보혈이 빗물에 이렇게 딱 같이 섞여서 강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쫙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인이 이 배너를 보면 그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이제 대단한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또 이 두 사람이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레위기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이제 부정한 상태는 이제 피 흘리는 뭐 그런 상태, 그 유출병 뭐 이런 모든 또 나병 이런 다 부정한 것이거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거든.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정결의 과정을 거치고 거룩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죠? 나병을 고치시고 또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이렇게 그 구약의 원리에 따라서는 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가 됐죠.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오히려 반대로 그 여인이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처럼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죠. 모든 비정상들이 또 죄로 인한 오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그죠? 우리는 구약시대 어떤 형식과 절차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거룩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이 그렇게 가리켰던 또 예표로 나타냈던 또 실체이심,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지혜와 정말 우리 현실을 바로 파악하게 하시고 영적인 현실인 것이죠. 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가장 큰 문제인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또 우리가 어떤 그 자세로, 그러니까 낮아짐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 삶의 기술로 말하는 지혜, 그 지혜도 다 우리가 얻게 되고요. 또 의로움, 아까 말했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의는 우리에게로,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한 의인으로서, 또 실제적으로도 또 의의 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의롭고 또 공평한 그런 삶을 살도록 또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어여치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과 또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하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고 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죠.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화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롭게 된 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비교하면은 엄청난, 이거는 뭐 발전을 넘어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시대 레위기를 보면은 정말 이 제사제도, 또 이 모든 절차, 그리고 정결법, 또 사회법, 또 여러 가지 의식법 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함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미국의 이제 신학자요 또 목회자이신 분께서 이렇게 이제 거룩의로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 살기 위해 오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및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내면의 변화를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내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실제적으로도 이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불공정하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 영원한 정죄와 심판에서 이제 해방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렇게 맺어졌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임스 보이스의 말처럼 복음은 또한 내면의 변화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수식어가 있어요. 최후의 보루, 반드시 지켜야 하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4번 정도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앞에 수식을 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는 뭐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만큼 세상과 다른 교회의 특징이자 본질은 거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어떻게 상징되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 그러니까 크기를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크기입니다. 자기의 그 성취와 욕구를 다 드러내고 어떻게든 높아지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뭐 지금 저 푸틴처럼 우크라이나 거기를 막 모으려고 하죠. 그런 흐름이 바로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결정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로 거룩한 그 깃발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그 경계를 주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완전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정말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거룩의로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이 땅 가운데서 이웃에게 대해서는 화평하고, 그렇죠? 수평적으로는 화평함을 추구하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고난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죽음 이후에 죄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계속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내리지 않고 그 수준을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꺾일 수도 있고 내려앉을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방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 점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갈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밑에서 막 방황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지점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방황을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하면서 나갈 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방황하면서 갈지라도 더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크기를 자랑하는 이 세상,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이 세속화,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달, 한 달,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기 16장까지인가요? 16장까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4월달 부활절이 있는 때에는 요한복음을 또 보죠. 그리고 사무엘상 5, 6월달에 했다가 8월달이네요. 8월에 레위기 1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 27장까지 배우게 됩니다. 8월 여름에 뜨겁게 우리가 또 레위기를 다시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이번 달은 레위기 17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제입법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법, 정결법, 제사장법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입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거룩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매일 성경
여기 보면 레위기, 요한복음, 요나, 나훔, 시편이 3월달과 4월달에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번 연도부터 우리가 이 새학기를 맞아서 매일 성경을 시작할 때에 그 전에도 했지만 이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이 해설도 돼 있죠. 해설도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돼 있습니다. 질문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주일 본문이 우리가 그 주일 공과하는 그 본문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또는 주제별 성경 공부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는 이 GQS라고 해서 이제 그 주일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교사분들은 성서 유니온 성교회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오면은 청소년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GQS나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으면은 다 해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요약하거나 아니면 소화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또 풍성한 그러한 교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가르쳐주는 또 중요한 사항은 성경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특별히 이번 연도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만화로 되어 있거든요. 재밌게 되어 있고 물론 내용은 좀 딱딱하고 또 우리 이제 신학을 또 이렇게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 말들이 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최대한 만화로 이렇게 잘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것을 통해서 1권입니다. 1권만 해서 우리가 교사들이 계속 숙지를 해주시면 이 성경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또 이제 한쪽으로는 이 공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숲은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보고 그다음에 나무인 묵상을 통해서는 또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이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그런 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상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제 신구약 66권인데 이것을 설교하는데 한 거의 7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자세하게 설교 하는 것도 아니라 일단은 이제 뭐 그 각 권별로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때 7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청소년 매일 성경도 6년 정도 묵상을 해야 이 전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7년은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할 때는 6년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한 권 할 때 어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연도가 걸렸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30년 정도 목회하신 분도 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못 하세요, 보통. 근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요약이고 또 가르침. 보통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가르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이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게 가르칠 때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이 숲과 같은 울창한 이 전체 숲과 같은 그 들어가서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 요약과 가르침과 핵심을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이제 성경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이 교리 문답이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풍성하게 더 이렇게 루터나 칼빈이나 또 그 이후 하이델베르그 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해갖고 교리 문답이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이 이렇게 전수되어 왔고 이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이 교리 문답이나 또 신앙 고백서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믿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사도신경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는가, 소망하는가, 주기도문 해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십계명 해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이렇게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해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보물,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제 가르쳐 왔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 역사에서 이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장 잘 이제 정립하고 또 이제 그 남긴 문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발간한 그 문서들인데요. 우리 장로교는 이 신앙고백서를 기본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인지 총회,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성공의 사원, 이제 성경의 교회였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제 거의 5년 6개월 정도 한 151명의 당대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 또 정치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매번 회의를 해서 또 엄청난 그 기간이죠. 이 회의를 해서 만든 문서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은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고요. 신앙 고백서는 이제 성도들의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서를 다 이제 인정하고 이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에요. 171문항이 있는 여기 장점이 간결하고 정확해요.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러니까 이 이전의 모든 종교개혁 역사에 있었던 것을 다 참고하고 또 물론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전수되었던 것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표준 문서로 만든 것입니다. 1647년 오래됐지만 거의 손댈 게 없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또 이제 기본 신앙고백서로 채택된 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면은 믿어야 할 내용 1문항부터 38문항, 이 1권이 바로 이 믿어야 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성경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성령님에 대한 진리, 또 우리가 이제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진리, 또 우리 신자가 어떻게 이제 그런 진리 전까지 이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이런 것은 다 이제 2권에서 배우지만 믿어야 할 내용이 여기 이제 쭉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해야 할 내용은 이제 2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책자 2,000원 정도 하는 이 소책자가 작은 거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문항만 문답식으로 해서 영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제 각 개인적으로 이제 구입하셔서 이것을 계속 이제 보시면 성경 전체를 보는 렌즈가 됩니다. 또 묵상의 적용도 바로바로 됩니다. 보통 묵상 보면은 그런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교훈은 무엇인가? 이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아니면 행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고 둘 다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요구하시는 일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도와도 같은 또 렌즈와도 같은 이 위험답을 이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알아놓으면 성경 묵상에 적용할 때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연도에는 우리 교사교육 교재로 이것을 우리가 삼았고요. 이 문답서를 가지고 또 평소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또 잘 묵상하기 위해서라도 또 거룩의 길로 계속해서 이제 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그 교리 문답만 딱 붙잡고 있어도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즘에는 다시 이 교리 문답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주일 오전에는 이제 강해 설교, 오후에는 이제 교리 설교해 갖고 이 요약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한 권 하는 것만 해도 7년이 걸리는데 로마서도 한 번 설교하면 7년 정도가 어떤 목사님은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또 그리고 30년 해도 성경을 다 못하는데 이 교리를 가지고 이 107문항 간단하잖아요. 간결하게 이 교리를 가지고 한 1년 정도면
52주면은 다 할 수 있는 이 교리 응답을 가지고 이런 그 교훈과 또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게 딱 진리 위에 딱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죠. 또 이단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이렇게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 또 매일매일 성경을 또는 뭐 성경을 읽든지 이렇게 갖고 우리가 해 나가면 이 거룩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새 학기를 맞아 새롭게 청소년 매일 성경을 시작하고 레위기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죄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고 다시 거룩함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